부처님이 아파해요. 동자승의 경고를 비웃은 스님들 잠시 후 불상이 비명을 질렀다. 무건사의 계산 100주년 법회는 산안개처럼 무겁고 축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새로 모신 청동 비로자나불은 법당 중앙, 엿개 스미는 향불 연기 너머에서 위압적인 침묵을 지켰다. 3년에 걸친 대작불사의 끝이었다. 주지 진묵은 수십 년 묵은 목어처럼 마른 소리로 천수경을 읊었지만 그의 눈은 자꾸만 불상의 미간으로 향했다. 매끄럽게 뽑아낸 콧날, 반쯤 감긴 자비로운 눈. 그러나 진묵의 눈에는 저것이 자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냉정한 응시로 보였다. 100여 명의 신도들이 빠져나가고 법당의 스님들만 남았을 때 그것은 시작되었다. 후. 모기 소리만 한 그러나 분명한 사람의 숨소리였다. 막 법복을 정돈하던 원영 스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무건사의 규율과 재정을 담당하는 감정보다 숫자를 믿는 사내였다. 누가 장난을. 후후. 이번엔 더 길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첫 숨을 고르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수백 년 묵은 무덤에서 새어나오는 듯한 이질적인 소리. 소리의 근원지는 명백했다. 새로 모신 불상의 복장, 그 깊은 곳에서부터였다. 어린 사미승 수호가 찻잔을 들다 말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불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맑은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원영이 헛기침을 하며 나섰다. 산바람이 법당 뒤편의 틈으로 새어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저녁 공양들 드시지요. 스님들은 애써 태어난 척 흩어졌지만 모두의 걸음에는 보이지 않는 추가 매달려 있었다. 진묵은 홀로 법당에 남았다. 그는 불상 앞으로 다가가 차가운 청동 좌대에 이마를 대었다. 불상에서는 이제 막 불에서 꺼낸 쇳물 냄새와 함께 기이한 냉기가 흘러나왔다. 오셨습니까? 진묵은 속으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어찌하여 이제 와서 오셨습니까? 그는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렸다. 요사체를 삼키던 불길, 하늘을 찌르던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안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의 도반이자 제자였던 도현. 진묵은 도현의 유고를 수습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산산조각 난 뼈를 갈고 또 갈아 고운 가루로 만들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 동안 조금씩 그 뼈가루를 흙과 섞어 이 불상을 빚었다. 100주년 기념이라는 명분은 허울이었다. 이것은 진묵 자신만의 속죄였고 도현을 부처로 만들어 영생을 주고자 한 처절한 집착이었다. 후.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진묵의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 했다. 진묵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불상의 얼굴은 여전히 자비로웠지만 굳게 닫힌 입술선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뒤틀린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무건사에는 모든 스님들의 방문이 안에서 걸어 잠겼다. 산짐승의 울음소리라 치부하기엔 그 소리는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 자시. 산 전체가 가장 깊은 어둠에 잠기는 시간. 수호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며칠 전 새로 들어온 경식이라는 이름의 행자와 같은 방을 쓰고 있었다. 경식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행자라기엔 눈빛이 너무 깊고 사연이 많아 보였다. 그는 낮에 있었던 불상의 숨소리에도 유일하게 미동조차 하지 않던 사람이었다. 지금도 그는 벽을 돌아보고 미동 없이 누워 있었다. 수호는 오줌이 마려운 것을 핑계로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교교했지만 법당이 있는 쪽은 산 그림자에 가려 유독 어두웠다. 낮에 그 소리가 환청이 아니었음을 자신도 모르게 확인하고 싶었다. 법당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묵직한 노쇠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원영 스님이 혹시 모를 도난을 방지한다며 직접 채운 것이었다. 수호는 거대한 문틈에 귀를 가져다 댔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역시 바람 소리였나 안도하는 순간이었다. 흡.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끼익. 그것은 비명이 틀림없었다. 쇠를 긁는 소리, 짐승의 울부짖음, 그리고 인간의 고통이 한데 뒤섞인 귀가 아니라 뼈를 울리는 소리였다. 법당 문 전체가 그 소리에 맞춰 부르르 떨리는 듯 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정확히 9번의 비명이 절마당을 찢어 놓았다. 부처님이 아파해요. 수호가 울부짖으며 요사체로 뛰어갔다. 삽시간에 절이 발칵 뒤집혔다. 잠에서 깬 스님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법당 앞에 모였다. 진묵과 원영도 달려나왔다. 무슨 일이냐? 원영이 수호의 멱살을 잡듯 다그쳤다. 비명 불상 안에서 9번. 수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때였다. 칠흑 같던 법당 안에서 촛불 하나가 저절로 펑 하고 켜졌다. 불빛은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그리고 스님들은 모두 보았다. 창호지에 비친 불상의 그림자. 분명히 미동도 않던 부처의 그림자였다. 그런데 그 그림자의 입부분이 마치 사람이 하품을 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벌어지고 있었다. 눈매는 위로 치켜 올라가고 미간은 고통스럽게 좁혀졌다. 자비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극심한 고통에 일그러진 분노의 형상이었다. 저것 보십시오. 어린 스님 하나가 손가락질하며 뒤로 넘어갔다. 원영조차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 섰다. 저것은 바람소리나 그림자의 농간으로 치부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진묵은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움켜쥐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30년 동안 뼈가루에 묻어두었던 그날의 진실이 억눌렀던 원혼이 깨어나고 있음을. 이것은 속죄의 완성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다. 이건 경고다. 진묵의 낮은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대중을 갈랐다. 부처님께서 우리 안의 불경을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 법당은 부정하다. 오늘 이 시간부로 무건사의 대웅전은 봉인한다. 누구도 단 한 걸음도 들여서는 안 된다. 진묵은 제단에서 쓰던 붉은 먹을 가져오라 명했다. 그는 직접 붓을 들어 법당 문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부적을 그려내렸다. 단순한 봉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영혼을 가두는 금강의 주술이었다. 원영이 무어라 항의하려 했지만 진묵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다. 9번의 비명 뒤에 찾아온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더 끔찍했다. 다음 날 새벽 무건사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다. 대웅전이 봉인되면서 새벽 예불은 임시로 작은 관음전에서 치러졌다. 스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누구 하나 어젯밤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예불이 끝나고 공양이 시작될 무렵 원영이 인원 파악을 하다가 고개를 갸웃했다. 경식 행자가 보이질 않는군. 수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어젯밤 자신이 방을 나설 때 경식은 분명 자리에 있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본 사람 있느냐? 스님들은 모두 고개를 저었다. 경식은 무건사에 온 지 고작 일주일이었다. 30년 전 속세에 나갔던 스님의 연고로 잠시 머물게 해달라 청한 자였다. 그는 말이 없었고 늘 대웅전 근처를 맴돌며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방에는 없었느냐, 수호야? 예, 제가 나올 땐 분명 주무시고 계셨는데. 원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본래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다. 혹시 어젯밤 그 소란에 겁을 먹고 도망친 것이냐? 그때 한 노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 자시가 넘었을 때 경식 행자가 대웅전 쪽으로 가는 것을 본 듯합니다. 문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만. 순간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봉인된 대웅전으로 향했다. 진묵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설마. 원영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당장 문을 열어야 합니다. 주지 스님, 사람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봉인은 풀 수 없다. 부처님의 경고를.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저 봉인은 주지 스님의 독단이었습니다. 비키십시오. 원영과 젊은 스님 몇몇이 진묵을 밀치고 대웅전으로 달려갔다. 굳게 닫힌 문에 붙은 붉은 부적은 밤사이에 이슬에 젖어 마치 피눈물을 흘린 것처럼 번져 있었다. 자물쇠를 부숴라. 둔탁한 쇳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다.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열렸다. 법당 안은 어두웠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짙은 향냄새와 함께 비릿한 무언가가 코를 찔렀다. 원영이 앞장서 안으로 들어섰다. 경식 행자. 안에 있는가? 대답은 없었다.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들은 불상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어젯밤 창호지에 비쳤던 그 형상. 불상은 다시 자비로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매끄러운 미간, 반쯤 감긴 눈, 굳게 닫힌 입술. 어젯밤의 그 분노에 찬 얼굴은 간데 없었다.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역시 사늘. 원영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뒤따라 들어온 수호가 비명을 질렀다. 수호의 손가락은 불상의 뒤편 거대한 후불탱화의 그늘진 구석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 경식 행자가 쓰러져 있었다. 그는 등을 벽에 기댄 채 두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그러나 스님들을 경악게 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의 입이 인간이 벌릴 수 있는 한계까지 찢어질 듯 벌어져 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삼키려 하거나 혹은 터지지 않는 비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내지르려 한 것처럼 그의 표정은 정확히 어젯밤 창호지에 비쳤던 그 불상의 일그러진 얼굴과 똑같았다. 진묵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봉인된 법당 안에서 재물이 받쳐졌다. 30년 전에 그날 밤 도연이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지었을지도 모를 그 표정. 죄는 모양을 바꿔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다만 또 다른 재물을 기다릴 뿐이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다. 무건사는 산 중턱 깊숙이 자리한 탓에 문명의 발길이 닿는 데는 늘 반나절이 걸렸다. 두 명의 형사가 낡은 승합차에서 내렸다. 나이가 지긋한 쪽은 박 반장이라 불렸고 젊은 쪽은 김 형사였다. 박 반장은 관록이 묻어나는 피곤한 눈으로 법당 입구에 처진 접근금지선과 그 너머를 응시했다. 법당 안은 이미 감식반이 휩쓸고 간 뒤였지만 죽음의 냄새는 짙은 향냄새에 스며들어 오히려 더 역겹게 코를 자극했다. 그래서 스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박 반장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그는 원영을 상대하고 있었다. 주지 진묵은 조사가 시작된 직후부터 줄곧 묵비권에 가까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거처에 틀어박혀 있었다. 어젯밤 자시, 그러니까 11시가 넘은 시각에 저 불상에서 비명이 났습니다. 9번. 원영은 애써 침착하게 말했지만 자신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성적인 그에게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었다. 비명이라. 박 반장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기계 소리나 바람 소리가 아니고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이 법당을 봉인하셨다. 저 부적을 붙이고 자물쇠를 채웠지요. 스님들도 다 보셨고요. 그렇습니다. 부정이 탔다며 누구도 들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김 형사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사망한 경식 행자가 안에서 발견됐다. 스님들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완벽한 밀실이었고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서 저희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어젯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 스님들이 비명을 들었다는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박 반장이 감식반에 예비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다. 사인 심근경색. 급성 심정지입니다. 외상은 전혀 없고요. 심정지라고요? 네. 아주 극심한 공포나 쇼크를 겪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말 그대로 놀라 죽었다 이겁니다. 박 반장은 원영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스님, 절에는 원한 관계나 금전 문제 같은 거 없습니까? 저 경식이라는 행자 온 지 고작 일주일 됐다고요. 그는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누구와 다툼이 있지도 않았고요. 그럼 어젯밤 비명 소동이 있기 전에 경식 행자가 법당 안에 미리 들어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 뭔가를 훔치기 위해서라든가. 그랬다면 왜 주지 스님은 굳이 문을 봉인하셨습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걸 알면서도. 김 형사가 다그쳤다. 순간 모든 의심의 화살이 진묵에게로 향했다. 진묵이 경식을 법당으로 유인했고 무언가의 이유로 그를 가두었다. 그리고 경식은 그 안에서 공포로 죽어갔다. 이것이 경찰이 그릴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였다. 아닐 겁니다. 원영이 잘라 말했다. 주지 스님은 그럴 분이 아닙니다. 봉인은 분명 불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불상.
박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청동 불상이 비명을 지르고 사람을 놀라 죽게 만들었다. 스님, 여긴 절이지 무당집이 아닙니다. 우린 현실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은 경식의 방을 수색했다. 단출한 행자방이었다. 얇은 이불과 몇 가지 소지품. 그러나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천에 고이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발견되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30년도 더 되어 보였다. 앳된 얼굴의 두 청년이 무건사 대웅전, 지금은 불타 없어진 옛 대웅전을 배경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한 명은 앳된 모습의 경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원영도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30년 전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는 진묵의 유일한 도반이었다는 도현이었다. 이럴 수가. 박 반장이 사진 뒷면에 희미한 글씨를 읽었다. 나의 형 경식과 함께. 도현. 경식은 죽은 도현의 친형이었다. 그는 일주일 전 무건사에 행자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30년 만에 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찾기 위해 돌아온 것이었다. 한편 요사체에 홀로 남겨진 수호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그는 경식의 벌어진 입을 잊을 수가 없었다. 눈을 감으면 불상에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다. 부처님이 아니야, 저건 부처님이 아니야.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대웅전으로 옮겼다. 경찰들이 오가는 소란 속에서도 대웅전은 섬처럼 고요했다. 그는 감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지방에 주저앉아 안을 바라보았다. 불상은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자비로운 얼굴. 그러나 수호의 눈에는 그 입꼬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살짝 올라가 있는 듯 보였다. 내가 들었지. 불상이 말하는 것 같았다. 내가 모두를 이곳으로 불러들였어. 수호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에 달려온 박 반장과 원영이 그를 발견했다. 왜 그러느냐, 수호야. 말하고 있어요, 불상이 나한테. 수호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박 반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불상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저 불상 언제 완성됐습니까? 기록상으로는 3년 전부터 불사를 시작해 사흘 전법회에 맞춰 점안식을 올렸습니다. 3년. 박 반장은 불상의 거대한 크기와 그 미묘한 표정에 압도당하는 듯 잠시 말을 잃었다. 김 형사. 저 불상 복장에 뭐가 들었는지 제작한 장인이 누군지 전부 알아봐. 그리고 30년 전 화재 사건 기록도 전부 다시 검토해. 그는 진묵의 거처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주지 스님. 박 반장입니다. 잠시 뵙지요. 안에서는 대답 대신 둔탁한 목탁 소리만 울려 퍼졌다. 주지 스님. 박 반장이 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목탁 소리가 멎었다. 그리고 쇠약한 그러나 얼음장 같은 진묵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시신은 내가 수습했소. 네. 30년 전 도현이의 시신 말이오. 불길 속에서 내가 거두었소. 박 반장과 원영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문이 열리고 진묵이 유령처럼 서 있었다. 형사 양반. 이 절의 죄업은 내가 만든 것이니 더 이상 무고한 이들을 괴롭히지 마시오. 저 불상은 내가 아니면 누구도 다룰 수 없소. 경식 행자는 오지 말았어야 했소. 진묵의 눈은 살아있는 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30년 전 그날 밤 도현과 함께 불길 속에서 죽은 자였다. 무건사의 공기는 이제 의심과 공포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스님들은 서로의 그림자마저 경계했다. 경식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전의 화재와 그리고 저주받은 불상과 연결되어 있었다. 박 반장은 진묵을 정식으로 신문하기 시작했다. 원영은 그 자리에 배석했다. 진묵의 방은 향냄새 대신 곰팡내와 묵은 종이 냄새가 났다. 경식 행자가 도현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진묵은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절에 발을 디뎠을 때 알았소. 도현과 눈매가 꼭 닮았더군. 그런데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그가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러 온 것을 알았을 텐데요. 그것이 그의 업이기 때문이요. 진묵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 같았다. 업이라. 박 반장은 참을성 있게 사진을 꺼내 보였다.
30년 전 10월 17일 대웅전 뒤편 서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고에서 경전을 필사하던 도현 스님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입적하셨죠. 단순 실화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더군요. 당시 부검 기록이 없습니다. 원영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화재로 인한 사망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아니요, 불에 탄 시신은 맞았겠죠. 하지만 당시 주지였던 분이, 그러니까 진묵 스님의 스승 되시는 분이 시신의 훼손이 너무 심해 차마 부검을 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를 2번 죽일 수 없다면서요. 당시엔 그게 통했나 봅니다. 박 반장의 시선이 진묵에게 고정되었다. 그리고 시신 수습은 당시 행자였던 진묵 스님께서 직접 하셨다고요. 불길이 채 꺼지기도 전에 맨손으로 들어가서요. 진묵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30년 전 그날 화염 속으로 기어 들어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타오르는 석갈에 재가 되어 무너지는 경전들. 그리고 그 중심에 숫덩이가 되어 무릎을 꿇은 채 앉아있던 도현. 도현은 영특한 아이였소. 진묵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나보다 늦게 절에 왔지만 깨달음이 빨랐지. 그리고 너무 곧았소. 곧았다. 당시 무건사는 지금 같지 않았소. 주지 스님은 절의 재산을 사사로이 유용하고 있었소. 도현이가 그 장부를 발견했지. 원영은 충격에 휩싸였다. 무건사에 그런 치부가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도현은 주지 스님께 직접 따져 물었소.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나는 두려웠소. 절에서 쫓겨날까봐 내 스승을 고발할 용기가 없었소. 그래서 도현에게 덮으라고 했소. 잠시만 기다리면 주지 스님도 마음을 돌릴 거라고. 진묵의 목소리에 물기가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날 밤 주지 스님이 서고에 불을 질렀소. 장부와 도현이를 함께 태워버릴 작정이었지. 맙소사. 원영이 신음했다. 나는 보았소. 주지 스님이 서고에서 나오는 것을. 그리고 불길이 치솟는 것을. 나는 뛰어들어갔어야 했소. 그를 구했어야 했소. 하지만 나는 요사체 기둥 뒤에 숨어 떨고만 있었소. 살인방조. 아니, 그보다 더한 비겁함이었다. 불이 꺼지고 주지 스님은 내게 명했소. 도현의 유고를 수습하라고. 아무도 그 끔찍한 광경을 보려 하지 않았으니 나는 수치된 내 도반을 내 손으로 쓸어 담았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합장 자세를 풀지 않고 있었소. 진묵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수십 년 묵은 참회가 터져나왔다. 주지 스님은 몇 년 뒤 입적하셨고 나는 그 뒤를 이어주지가 되었소. 나는 도현을 위해 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다짐했소. 그를 부처로 만들어 영원히 속죄하고 싶었소. 그때 박 반장이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그 유골로 불상을 빚었습니까? 진묵의 울음이 멎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골을 30년간 빻고 또 빻았소. 고운 가루로 만들어 불상을 빚는 청동 쇳물에 함께 부었소. 그의 뼈가 곧 부처님의 몸이 되도록 그의 원한이 자비로 승화되기를 바라며. 원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속죄가 아니었다. 끔찍한 집착이자 신성 모독이었다. 도현의 영혼을 부처라는 형상 안에 가둬버린 것이다. 경식 행자는 박 반장이 말을 이었다. 그는 동생이 단순 실화로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에 다 쓰여 있더군요. 도현 스님이 형에게 절의 비리를 곧 밝히겠다.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경식은 30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다. 그는 동생을 죽인 자가 혹은 그 방관자가 여전히 무건사에 남아있으리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불상 저만식 날 법당에 숨어들었다. 아마도 그 불상이야말로 모든 비밀의 열쇠라고 직감했을 것이다. 그는 그 안에서 진실을 마주했다. 자신의 동생의 뼈가루로 만들어진 원한에 사무친 불상의 비명을. 9번의 비명은 아마도 도현이 불길 속에서 삼켰던 9번의 절규였을 것이다. 경식은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고 심장이 멎어버린 것이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밖은 이미 어스름이 내리고 있었다. 박 반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주지 스님.
스님은 살인 사건을 방조하셨고 시신을 유기안이 훼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죽음에도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셨습니다. 법적으로 스님은 그때였다. 밖에서 수호의 날카로운 비명이 다시 터져나왔다. 불상이 또. 진묵과 원영, 박 반장이 법당으로 뛰쳐나갔다. 법당 앞마당에는 수호가 새하얗게 질린 채 불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경찰들이 현장 보존을 위해 다시 잠가두었던 법당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불상. 자비롭던 불상의 얼굴, 그 오른쪽 눈에서 뺨을 타고 청동 표면에 선명한 균열이 가 있었다. 마치 눈물을 흘린 자국처럼. 그뿐만이 아니었다. 불상의 발치, 경식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어제는 분명히 없었던 검은 재가 한 움큼 쌓여 있었다. 30년 묵은 원한의 재였다. 묵언사의 밤은 더 이상 안식의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망자의 시간이었다. 경식의 시신은 경찰에 의해 산 아래로 옮겨졌지만 그의 죽음이 남긴 공포는 재보다 더 짙게 절에 내려앉았다. 박 반장은 진묵을 연행하려 했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진묵은 자신의 방에서 나온 직후 법당 앞에서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하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그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30년 전 도연이 느꼈을 그 고통이 이제와 그를 태우기 시작한 것 같았다. 스님들은 진묵을 간호했지만 그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그는 혼수 상태 속에서 계속 도현의 이름과 미안하다는 말을 중얼거렸다. 절의 실질적인 책임은 원영에게 넘어왔다. 원영은 평생을 의지해온 이성과 합리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유골로 빚은 불상, 살인 방조, 원혼의 비명, 심장마비로 죽은 시신, 그리고 불상의 눈물 자국. 이것은 현실이 아니다. 원영은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진묵의 죄의식과 스님들의 집단 히스테리가 만들어낸 환각이라 믿고 싶었다. 경식의 죽음은 우연히 발생한 심장마비일 뿐이며 불상의 균열은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그는 이 혼란을 끝내야 했다.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날 밤 원영은 모두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홀로 법당으로 향했다. 손에는 강력한 손전등과 불상의 표면을 검사하기 위한 작은 망치가 들려 있었다. 경찰들은 이미 철수했다. 진묵이 저 상태인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당 문은 열려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그 문을 닫지 못했다. 원영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촛불은 모두 꺼져 있었고 달빛만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거대한 불상은 어둠 속에서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다. 후. 낮게 숨을 내쉬는 소리. 원영은 어깨를 움츠렸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다. 바람 소리다. 그는 손전등을 켰다. 강렬한 빗줄기가 불상의 얼굴을 정면으로 비췄다. 원영은 숨을 헉 들이마셨다. 불상의 눈. 반쯤 감겨 자비를 상징해야 할 그 눈이 활짝 열려 있었다. 텅 빈 청동의 눈구멍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눈처럼 검은 광채를 띠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정확히 원영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원영은 뒷걸음질 쳤다.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이건 트릭이야. 조명 각도. 그는 애써 용기를 내어 불상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균열이 생긴 뺨을 비췄다. 분명한 금이었다. 재질 자체가 갈라진 것이다. 그는 불상의 입술을 비췄다. 굳게 닫힌 입술. 그러나 그 틈새에서 연기처럼 희미한 김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차가운 법당 공기 속에서 불상만이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누구냐? 원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은 도연 스님이십니까? 대답은 없었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묵 스님은 그는 이미 죗값을 치르고 있소. 원영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법당을 울리며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때였다. 불상의 입술 사이에서 숨소리가 아닌 명확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도연의 목소리도 기계음도 아니었다. 수백, 수천의 목소리가 뒤엉킨 듯한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소리였다.
거짓말. 원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모두 거짓말이야. 손전등이 원영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을 굴렀다. 빛은 천장을 향하며 광란처럼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침묵은 시작일 뿐이다. 불상의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열린 눈동자가 원영을 꿰뚫었다. 죄는 하나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 30년 전 나를 태운 것은 주지 혼자만이 아니었다. 원영은 이마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느꼈다. 그날 밤 서고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불상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법당 전체가 그 울림에 맞춰 진동하는 듯 했다. 나의 장부를 훔치고 불을 지르는 것을 돕고 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자. 그 자는 아직 이 절에 있다. 속죄하는 척 가장 깨끗한 척 모두를 속이고 있다. 원영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침묵 외에 또 다른 공범. 그것도 살인의 직접적인 공범이 이 절에. 대체 누구란 말인가? 스님들 중에 30년 전부터 이 절에 있었던 이는 진묵을 제외하면 이제는 입적한 노스님들 뿐이다. 아니 잠시만. 원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늘 온화한 미소로 재정장부를 넘겨봤던,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속내를 드러낸 적이 없던. 설마. 원영이 공포에 질려 불상을 올려다보는 순간 불상에 열렸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겼다. 원래의 자비로운 모습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동시에 저 멀리 진묵의 거처에서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나왔다. 진묵을 간호하던 어린 스님의 비명이었다. 원영은 망치와 손전등도 내팽개치고 법당을 뛰쳐나왔다. 그는 진묵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진묵은 여전히 누워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는 죽어 있었다. 하지만 스님이 비명을 지른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다. 진묵의 시신 그 가슴팍 위에 어디서 난 것인지 모를 검은 재가 손바닥만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재로 누군가 한 글자를 써놓았다. 원영의 원자였다. 수호의 비명은 공포 그 자체였다. 진묵의 방에서 터져나온 그 소리는 무건사에 남은 마지막 평온의 막을 찢어발겼다. 원영이 방에 들이닥쳤을 때 그는 두 개의 죽음을 동시에 목격했다. 하나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주지 진묵의 육신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어린 스님의 새하얗게 질려버린 영혼이었다. 수호는 구석에 주저앉아 시신을 가리키지도 못하고 제 입만 틀어막고 있었다. 진묵은 잠든 듯 평온한 얼굴이었으나 목에는 희미한 찰과상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것. 그의 가슴팍 단정히 여며진 승복 위에 불상의 발치에서 발견되었던 것과 똑같은 검은 재가 한 움큼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재 위에 마치 누군가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듯한 글자. 원영의 원. 스님. 수호가 울음과 공포가 뒤엉킨 소리로 원영을 올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의심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원영 스님 어째서? 내가 아니다. 원영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낮고 차갑게 갈라져 나왔다. 그러나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었다. 원영 스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뒤이어 달려온 스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진묵의 시신과 원영, 그리고 재로 쓰인 글자 사이를 공황 상태로 오갔다. 주지 스님을 원영 스님이. 누군가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원영은 깨달았다. 이것은 완벽한 함정이다. 자신이 어젯밤 홀로 법당에 들어갔던 것을, 불상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외쳤던 것을 이 절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다. 미치광이가 되었거나 혹은 모든 것을 덮으려 하는 살인자가 되었거나 경찰에 다시 신고해라. 원영이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끝이 제어할 수 없이 떨렸다. 박 반장과 김 형사가 다시 산을 올랐을 때 그들의 얼굴은 초겨울 서리처럼 굳어 있었다. 박 반장은 진묵의 시신을 덮은 천을 말없이 들쳤다. 그는 원자를 한참 동안 노려보았다. 원영 스님. 박 반장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수사관의 호기심이 아닌
범죄자를 대하는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주지 스님을 뵌 것이 언제입니까? 새벽 예불 전입니다. 그때는 분명 살아계셨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법당에 갔습니다. 혼자서. 어젯밤 그 일이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혼자 법당에 가셨다. 박 반장이 수첩에 적었다. 법당에서 뭘 하셨습니까? 불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원영은 망설였다. 이 말을 하는 순간 자신은 완벽한 미치광이가 될 것이다. 불상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김 형사가 콧방귀를 뀌었다. 말이라뇨? 내가 도연이다, 원영 내가 범인이다, 뭐 이런 거라도 합디까? 아니, 공범이 또 있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진묵 스님 말고도 주지를 도와 불을 지르고 문을 잠근 자가 이 절에 아직 있다고. 원영의 절박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박 반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 공범이 누굽니까? 불상이 이름이라도 알려주던가요? 그건 스님. 박 반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절에 30년 넘게 있었던 스님은 이제 돌아가신 진묵 스님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만. 그럼 그 공범이라는 건 유령입니까? 아니면 30년 전의 일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였던 진묵 스님을 스님께서 직접 제거하고 불상의 망령 탓으로 돌리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니오. 그럼 이 원자는 뭡니까? 주지 스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스님의 이름을 다잉 메시지로 남긴 것 아닙니까? 방 안의 모든 스님들이 뒷걸음질 쳤다. 원영은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조용히 연부를 외던 늙은 스님이 안으로 들어섰다. 무건사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전주지의 시자를 지냈으며 지금은 모든 속세의 일을 놓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듯 보였던 무심 스님이었다. 그는 언제나 존재감이 없었으나 지금 그의 등장은 방 안의 공기를 짓눌렀다. 무심은 진묵의 시신을 내려다보며 길게 합장했다. 그의 뺨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렀다. 나무아미타불 진묵 스님, 그리도 무서우셨습니까? 그리도 원영 스님이 두려우셨습니까? 그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종결시켰다. 스님들의 의심은 확신이 되었다. 무심 스님, 그게 무슨... 원영 스님. 무심이 원영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깊은 연민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30년 전의 업보는 이리도 무서운 것입니다. 진묵 스님은 평생을 그 죄책감에 시달렸지요. 허나 원영 스님은 어찌 그리도 평온하셨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30년 전 이곳에 재정을 맡으신 이후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으셨지요. 절의 규율을 바로 세우고 이 대작불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셨습니다. 헌데 그 모든 것이 30년 전에 그 참혹한 죄를 덮기 위한 위선이었다면. 아니요. 진묵 스님은 경식 행자가 도현 스님의 형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자백하려 했습니다. 어젯밤 제게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고 원영 스님과 함께 죗값을 치르겠다고. 이것은 완벽한 거짓말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진묵은 죽었고 무심은 가장 존경받는 원로였다. 박 반장이 원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원영 스님. 지금 이 자리에서 스님을 진묵주지 스님과 경식 행자를 살해한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스님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원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정성껏 관리해온 이 절에서 동료 스님들의 경멸과 공포가 뒤섞인 눈빛을 받으며 수갑이 채워졌다. 그가 끌려나가며 무심 스님을 바라보았다. 무심은 여전히 슬픈 얼굴로 염주를 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빛 가장 깊은 곳, 찰나의 순간 원영은 보았다. 30년 묵은 비밀을 지켜낸 자의 차가운 얼음장 같은 만족감을. 당신이었군. 원영은 깨달았다. 불상이 말한 가장 깨끗한 척하는 자. 하지만 너무 늦었다. 제8장 뒤바뀐 시간. 차가운 취조실의 공기는 무건사의 그것과는 이질적이었다. 곰팡내와 향내가 뒤섞인 절의 공기와 달리 이곳은 먼지 한 톨 없는 형광등 불빛과 금속성의 냉기만이 가득했다. 원영은 수갑이 풀린 손목을 문질렀다.
박 반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는 지독하게 피곤해 보였다. 스님. 아니, 이제부터는 피의자 원영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반장이 입을 열었다. 무심 스님의 증언이 결정적입니다. 진묵 스님이 당신과 함께 자백하려 했고 당신이 그것을 막기 위해 주지 스님을 살해했다. 경식 행자 역시 30년 전에 진실을 파헤치러 온 것을 알고 미리 법당에 유인해 가둔 뒤 공포심을 유발해 심장마비로 죽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가 재구성한 시나리오입니다. 거짓입니다. 원영이 잘라 말했다. 나는 30년 전 무건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원영 스님은 25년 전 SC의 K사에서 무건사로 오셨더군요. 30년 전 화재 당시에는 입산조차 하지 않은 속세의 대학생이었습니다. 원영은 놀라 박 반장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습니까? 물론입니다. 수사의 기본이죠. 박 반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게 스님의 무죄를 증명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은 3S3S 전자전략기획실 출신이더군요. 입산 전 3년간 근무했습니다. K사에 입산한 뒤에도 1년 만에 4차례 모든 재정을 총괄했습니다. 무건사에 온 지 5년 만에 당신은 이절의 모든 재정권과 인사권을 손에 쥐었습니다. 진묵 스님은 그저 얼굴마담이었죠. 그것이 죄입니까? 저는 쇠락하던 저를 다시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 방식이 문제일 수 있죠. 박 반장이 서류 한 장을 밀었다. 이 대작불사 30억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상을 제작한 천동공방의 대표. 이 사람이 스님의 속가 사촌이더군요. 원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가장 실력이 좋은 곳을. 우연이라. 박 반장은 비웃었다. 시나리오를 바꿔보죠. 당신은 30년 전의 공범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건사의 실권을 쥔 뒤 이절의 어두운 과거 즉 전주지의 비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묵 스님이 그 유골로 불상을 만든다는 미친 짓을 하는 것도 알았죠.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신은 이 절을 당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진묵 스님은 죄책감에 시달리는 허수아비로 세워두고 당신은 뒤에서 모든 이권을 챙겼죠. 불상 제작 과정에서 얼마를 챙기셨습니까? 모함입니다. 그런데 경식 행자가 나타났습니다. 30년 전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며 당신의 왕국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경식이 과거의 비리를 들춰내면 현재의 비리불상 리베이트까지 전부 탄로날 테니까. 그래서 경식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유일한 증인인 진묵 스님마저 제거하고 그 죄를 30년 전에 망령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겁니다. 원자요? 그건 무심 스님이 당신을 고발한 게 아니라 당신이 무심 스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쓴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이 아니라 원한이라고 우기면서 원영은 할 말을 잃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경찰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는 30년 전의 공범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다. 한편 무건사는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였다. 원영이 체포되자 스님들은 동요했다. 진묵과 원영, 두 기둥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다. 수호는 홀로 진묵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떠난 뒤 방은 처참했다. 그는 진묵의 피 묻은 옷가지그가 피를 토해 떠놔 뒤엉킨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책상 가장 깊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경찰들이 미처 가져가지 않은 진묵 개인의 물건이었다. 수호는 조심스럽게 사진첩을 넘겼다. 30년도 더 된 흑백에 가까운 빛바랜 사진들이었다. 젊은 시절의 진묵 그리고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도현의 모습이 보였다. 도현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사진의 배경에 그가 있었다. 당시 주지였던 노스님의 뒤편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젊은 남자.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시자로서 스승을 보필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의 무심 스님이었다. 수호는 언제나 온화하고 자비롭게만 보였던 무심 스님의 젊은 시절 얼굴에서 형언할 수 없는 냉기를 느꼈다.
그는 사진첩을 품에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시각 원영은 풀려나고 있었다. 스님. 박 반장이 취조실 문을 열었다. 진묵 스님의 부검 속보가 나왔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그런데 위에 남아있는 내용물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 네. 누군가 진묵 스님에게 강력한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베개 같은 것으로 눌러 질식시킨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 무심 스님이 진묵 스님의 병세가 깊어 잠을 못 이루신다며 수호 사미에게 탕약을 가져다 달라고 시켰답니다. 원영의 눈이 번뜩였다. 수호는 그 약이 무심 스님이 직접 달인 안신 탕약이라고만 알았죠. 그 약을 마신 뒤 진묵 스님은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심 스님이 내가 주지 스님을 간호하겠다며 모두를 물리고 방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럼 무심 스님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죠. 무심 스님은 30년 전 화재 사건의 또 다른 목격자이자 전주지의 최측근이었으니까 당신이 말한 제3의 공범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스님께서는 완벽한 미끼였습니다. 원영 스님. 무심은 당신의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평판을 역이용해 당신을 가장 의심스러운 용의자로 만든 겁니다. 원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교활한 늙은이.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진묵을 죽이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지금 무심 스님은 어디 있습니까? 수호 사미의 증언을 듣고 스님들을 추궁하니 대웅전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겠다며 법당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원영은 경찰서를 뛰쳐나왔다. 해가 지고 있었다. 무건사로 돌아가는 산길이 유독 어둡고 험하게 느껴졌다. 그는 무심히 법당에서 무엇을 하려는지 직감했다. 그는 모든 증거의 시작이자 끝인 저주받은 그 불상을 파괴하려 할 것이다. 제구장 정화의 불. 원영이 숨을 헐떡이며 무건사 마당에 들어섰을 때 법당은 불길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지만 안에서는 촛불 하나 새어나오지 않았다. 대신 매캐한 연기가 짙은 향내와 뒤섞여 흘러나왔다. 수호가 법당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원영을 기다리고 있었다. 스님, 무심 스님이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냐? 정화 의식을 해야 한다며 모든 스님들을 법당에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상한 경전을 외고 있습니다. 불상을 태워야 한다고. 원영은 법당 안으로 뛰어들었다. 안은 횃불 몇 개가 전부였다. 20명 남짓한 스님들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법당 중앙 불상 앞에는 무심 스님이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온화한 노스님이 아니었다. 승복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한 손에 횃불을, 다른 손에는 기름통을 들고 있었다. 모든 것은 이 흉물 때문이다. 무심히 불상을 향해 고함을 쳤다. 진묵의 어리석은 집착이 30년 묵은 망령을 불러냈어. 이 절을 더럽힌 것은 바로 저 도현의 원혼이다. 그만두십시오, 무심 스님. 원영이 앞으로 나섰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원영에게 향했다. 무심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는 원영을 보고 마치 악귀를 본 듯이 웃었다. 돌아왔는가, 원영? 내 놈의 죄를 고하러 왔느냐, 아니면 이 망령과 합세하러 왔느냐? 참회는 스님께서 하셔야지요. 원영은 수호에게서 건네받은 낡은 사진첩을 펼쳐 보였다. 30년 전 주지 스님의 충직한 시자였던 당신. 당신이 바로 그 공범이다. 스님들이 경악했다. 무심의 웃음이 멎었다. 무슨 망발을. 진묵 스님은 방관자였을 뿐이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스승을 지킨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살인에 동참했지. 당신이 장부가 있던 서고에 불을 질렀고 도현 스님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갔다. 그렇지 않소? 무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평생을 지켜온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그놈은 도현은 은사 스님을 능멸했어. 이 무건사의 근본을 뒤흔들려 했단 말이다. 나는 이 절을 지켰을 뿐이다. 그것은 자백이었다. 경식 행자도 당신이 죽였소. 그놈은 30년 전 그놈의 형이었더군. 감히 이곳에 다시 발을 들여? 나는 30년 전처럼 법당 문을 잠갔을 뿐이다. 그놈은 제 동생의 망령을 보고 스스로 심장이 터져 죽은 게야.
진묵 스님은 그 약해 빠진 놈, 평생을 죄책감에 떨더니 기어이 이 모든 일을 버리고 자백을 하려 해. 은사 스님을 2번 죽일 셈이었지. 그래서 영원히 잠들게 해주었다. 모든 죄는 이 흉물 불상과 함께 사라져야 해. 무심은 횃불을 치켜들었다. 그는 불상에 기름을 끼얹기 시작했다. 안 돼. 그때였다. 지금껏 침묵을 지키던 불상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후후. 낮은 숨소리. 그러나 이전의 비명과는 달랐다. 그것은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 혹은 안도와 같은 소리였다. 무심은 그 소리에 잠시 주춤했다가 더욱 광분했다. 망령이다. 도현의 망령이 아직도 이 절을 떠나지 못했어. 죽어라. 죽어. 그는 횃불을 들고 불상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만두시오. 그 안에는 원영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무심은 원영을 밀치고 횃불로 불상의 가슴팍을 내리찍었다. 쾅! 횃불이 청동 표면에 부딪히며 불똥이 튀었다. 무심은 멈추지 않고 횃불의 뭉툭한 나무 손잡이로 불상의 가슴을 미친 듯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죽어! 죽어! 이 망령아!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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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직한 타격음이 법당을 울렸다. 스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침내 쩍! 무언가 쪼개지는 소리가 났다. 불상의 가슴, 정확히 심장이 있어야 할 부분의 청동 외피가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다. 기름과 불이 붙어 그 틈새로 불길이 스며들었다. 무심히 승리에 찬 고함을 질렀다. 타버려라. 재가 되어라. 그러나 불상 안에서 타오른 것은 원혼이 아니었다. 갈라진 청동 틈새로 불길에 휩싸인 무언가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것은 재가 아니었다. 숫덩이가 된 가죽 표지의 낡은 책 한 권이었다. 제10장 복장.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 광기에 휩싸였던 무심조차 불타는 책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불길은 책의 가장자리를 개걸스럽게 핥고 있었다. 원영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타오르는 불길에 손을 집어넣어 불붙은 책을 움켜쥐고 자신의 승복으로 덮어 불을 껐다. 살이 타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건. 원영은 떨리는 손으로 책을 펼쳤다. 표지는 수치되었지만 두꺼운 한지로 된 속지는 기적적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장부였다. 30년 전 도현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무건사의 비리가 적힌 바로 그 장부였다. 말도 안 돼 이게 왜. 무심히 넋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분명히 서구와 함께 모든 것을 태웠다고 믿었다. 원영은 장부를 넘기다 책의 가장 뒷부분에서 다른 필체의 글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진묵의 필체였다. 나는 그날 밤 불길 속으로 들어갔다. 도현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그는 내게 이 장부를 안겨주며 저를 지켜주게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나는 무서웠다. 스승님이 그리고 무심히 무서웠다. 나는 도현의 시신을 수습하는 척하며 이 장부를 빼돌렸다. 원영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도현의 유골을 수습하지 못했다. 그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평소 아끼던 직접 깎은 작은 관음보살 목상과 그의 머리카락 한 줌만을 수습할 수 있었다. 원영은 부서진 불상의 가슴팍을 올려다보았다. 장부가 떨어져 나온 그 어두운 구멍 안쪽 그곳에 재가 아닌 작은 나무 불상이 모셔져 있었다. 그리고 그 목상 앞에는 머리카락 한 줌이 담긴 비단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유골로 빚은 불상이라는 것은 진묵의 참혹한 거짓말이자 마지막 속죄였다. 그는 도현의 뼈를 섞어 불상을 만든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현의 유품과 그가 지키려 했던 진실장부를 가장 신성한 부처님의 몸속에 숨긴 것이었다. 그는 무심히 두려워 진실을 밝히지 못했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 진실을 알아주기를 바라며 부처님의 형상 안에 모든 것을 봉인했다. 그는 30년 동안 유골 불상에 속죄 기도를 올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30년 동안 자신이 지키지 못한 친구의 유품과 그가 목숨 바쳐 지킨 진실이 담긴 관을 향해 참회 기도를 올린 것이었다. 그럼 비명은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영은 불상의 갈라진 틈을 살폈다. 그리고 발견했다. 복장 내부에서부터 불상의 입술 안쪽까지 연결된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 구리관. 공명. 원영이 중얼거렸다. 진묵은 건축가였다. 그는 절묘한 음향 장치를 설치했다. 불상 내부에 밀폐된 공간 복장과 외부 공기가 이 작은 관을 통해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밤낮의 기온차로 공기가 팽창하고 수축할 때마다 혹은 산바람이 특정 각도로 법당에 불어닥칠 때마다 이 관을 통과하는 공기가 진동하며 소리를 냈던 것이다. 후후 하는 숨소리. 그리고 기압이 절정에 달했을 때 터져나온 끼익 하는 금속성의 비명. 그것은 도현의 원혼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 동안 봉인되었던 진실이 그 갑갑한 어둠 속에서 내지르던 숨소리였고 비명이었다. 경식은 그 소리를 듣고 동생의 원혼이라 확신하며 공포에 질려 죽어갔다. 불상이 눈을 뜬 건 그건 나였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박 반장과 김 형사가 법당 입구에 서 있었다. 박 반장의 손에는 소형 녹음기와 소형 무전기가 들려 있었다. 어젯밤 원영 스님이 법당에 들어갔을 때 무심 스님. 당신도 그 안에 있었지. 제단 뒤에 숨어서. 무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은 원영 스님을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릴 생각이었어. 공범이 있다는 말을 흘려서 원영 스님이 미친 사람처럼 그 공범을 찾아 헤매게 만들고 그 사이에 진묵 스님을 죽이고 원영 스님에게 누명을 씌울 계획이었지. 그 말하는 불상 목소리. 이 녹음기에 똑똑히 녹음됐더군.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야. 당신 목소리더군 무심 스님. 박 반장은 무심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당신은 30년 전에도 지금도 이 절을 지킨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의 스승과 당신 자신의 죄악을 지켰을 뿐이지. 무심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손에서 횃불이 떨어졌다. 내가 도현을 진묵을. 그는 더 이상 절의 원로가 아니었다. 그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불길 앞에서 문을 걸어 잠갔던 그날의 비겁하고 잔인한 젊은 수행자로 돌아가 있었다. 원영은 불타다 만장불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불상 안에 고이 모셔진 도현이 깎았던 작은 관음 보살상을 바라보았다. 30년의 어둠 속에서도 그 목상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진묵은 속죄에 실패했지만 그의 방식대로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 저를 지켜달라는 유언. 그는 비록 비겁했지만 진실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그는 진실을 부처님께 맡겼다. 원영은 그제야 깨달았다. 진묵이 경식의 죽음 앞에서 오지 말았어야 했소라고 말한 이유를.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 진실이 밝혀졌을 때 무심히 어떤 짓을 할지 알았기에 또 다른 희생을 막고 싶었던 진묵의 마지막 애원이었다. 그리고 진묵의 가슴에 원자를 쓴 것은 무심히 원영을 지목한 것이 맞았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진묵이 원영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기도 했다. 모든 것을 둥글게 바로잡으라는. 시작 도연의 죽음과 끝 진실의 규명을 하나로 이으라는. 이제 그 모든 고리를 이어받아야 할 사람은 원영 자신이었다. 법당 안은 잿빛으로 가라앉았다. 타다 만장부의 매캐한 냄새, 기름 냄새, 그리고 30년 묵은 죄악의 냄새가 뒤섞여 숨을 막히게 했다. 무심은 무너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사람처럼 타버린 장부의 잔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생을 지켜왔다고 믿었던 절과 스승의 명예가 자신의 손에 의해 마지막 조각까지 불태워진 순간이었다. 그가 지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껍데기뿐인 명분, 그리고 그 명분을 지키기 위해 저지른 또 다른 살인들 뿐이었다. 박 반장은 말없이 수갑을 꺼내 무심의 손목에 채웠다. 찰칵 하는 금소금이 법당의 침묵을 깼다. 무심 스님. 본명 박태진. 30년 전 도현 스님 살인 및 방화 혐의, 경식 행자 살인 혐의, 그리고 진묵 스님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무심은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수갑의 차가운 감촉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순순히 손을 내맡겼다. 내가 아니었소. 그가 경찰에게 끌려나가며 원형이 아닌 부서진 불상을 향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서고에 불을 지른 것은 은사 스님이 맞소. 나는 망을 봤을 뿐이요. 도현이 나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을 뿐이요. 그것이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스승의 등 뒤로 숨기려 했다. 진묵을 죽인 것도 그놈이 먼저 배신했기 때문이요. 은사 스님의 치부를 그 장부를 훔쳐서 30년이나 숨기고 감히 이 불상에 무건사의 100주년을 더럽히려 했소. 나는 절을 지킨 것이요. 그의 자기 변명은 법당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계속되었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스님은 아무도 없었다. 스님들은 자신들의 가장 큰 어른, 가장 자비롭고 청정해 보였던 노스님의 입에서 쏟아지는 추악한 진실에 마치 단체로 독약이라도 마신 듯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수호는 벽에 기댄 채 끄끄 울음을 삼켰다. 그의 맑은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존경하던 주지 스님은 30년의 비밀을 안고 고통 속에 죽었고 자애롭던 노스님은 그 모든 비극을 연출한 살인자였다. 경찰들이 현장을 보존하고 증거물장부, 목상, 진묵의 방에서 나온 약그릇 등을 수습해 떠났다. 법당에는 무건사의 스님들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원영은 화상 입은 손바닥의 고통도 잊은 채 깨진 불상 앞에 서 있었다.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공포가 거친 자리에는 그보다 더 깊고 차가운 공백이 찾아왔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주지 진묵은 속죄를 위해 거짓을 행했고 원로 무심은 명예를 위해 진실을 살해했다. 스님들 중 한 명이 원영에게 다가와 물었다. 원영 스님,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길 잃은 아이의 목소리였다. 모든 스님들의 시선이 원영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범인으로 몰렸던 속세의 경영학을 배운 이성적이고 차가운 원영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에서 유일하게 30년 전의 원주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자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유일한 사람이었다. 원영은 그들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들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의심은 없었다. 오직 무너진 신념의 폐허 속에서 발견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만이 있었다. 원영은 그 무게에 짓눌릴 것 같았다. 그는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관리자였다. 그는 숫자를 믿었고 규율을 세웠다. 하지만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재정 보고서나 규율이 아니었다. 진묵 스님. 원영은 자신도 모르게 죽은 주지를 떠올렸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예상했습니까? 당신의 그 비겁한 30년의 침묵이 결국 이런 식으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울 것을 알았습니까? 당신의 가슴에 새겨진 원자가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떠맡긴다는 의미였습니까? 원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법당에 남겨진 스님들을 바라보았다. 먼저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지쳐 있었다. 새벽 예불을 올려야지요. 그것은 대답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유일한 행동 지침이었다. 스님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원영은 그들을 이끌고 법당 밖으로 나섰다. 깨진 불상은 진실의 증거물들은 그 어둠 속에 잠시 남겨두었다. 그날의 새벽 예불은 무건사 역사상 가장 침통하고 기이한 예불이었다. 주지도 원로도 없는 자리. 목탁을 잡은 원영의 손은 붕대로 감겨 있었고 연불을 외는 스님들의 목소리는 반쯤 울음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향해 절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부처님인가 아니면 30년 동안 속아왔던 이 절의 역사인가. 예불이 끝날 무렵 산바람이 법당에 깨진 틈으로 불어닥쳤다. 후후.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망령이 사라졌음에도 그 소리는 여전했다. 수호가 어깨를 움츠렸다. 하지만 원영은 눈을 감았다. 그것은 더 이상 원혼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묵이 설계한 산의 숨소리였다. 그러나 이제 그 숨소리는 30년의 거짓과 억압을 뚫고 마침내 터져나온 도연의 그리고 진묵의 첫 번째 진실한 호흡처럼 들렸다. 그것은 무건사 침묵의 절이 마침내 입을 연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무건사는 산문을 굳게 닫았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비명 지르는 불상 30년 만에 밝혀진 사찰 살인극.
신문과 방송은 연일 자극적인 제목으로 무건사의 비극을 떠들어댔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감찰단이 파견되었고 경찰의 현장 감식은 계속되었다. 원영은 감찰단과 경찰 조사를 묵묵히 받았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속가 사촌이 불상을 제작한 과정부터 진묵의 마지막 모습까지 단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불상 제작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 원영이 사촌에게 맡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장인에게 진묵의 특별한 설계복장 안의 공간과 음향관을 비밀리에 맡기기 위함이었다. 원영은 그저 진묵이 돌아가신 스승의 유품이라도 모시려 한다고만 짐작했을 뿐 그것이 도연의 유품과 진실의 장부일 줄은 몰랐다. 모든 법적, 행정적 조사가 끝나고 감찰단이 철수한 날, 무건사에는 다시 스님들만 남았다. 10명 남짓, 그들은 모두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다. 주지 진묵은 공식적으로는 병사로 처리되었으나 사실상 살해당했다. 원로 무심은 살인죄로 구속되었다. 절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재정은 파탄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스님들은 원영의 처소에 모였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향후 자신들의 거취를 물으러 온 것이었다. 스님, 저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연장자 스님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 절은 뿌리부터 썩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기만자였고 원로 스님은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수행을 이어가겠습니까? 신도들께 무슨 낯으로 법문을 하겠습니까? 무건사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떠나겠습니다. 저도 하산하겠습니다. 동요가 번졌다. 30년의 거짓 위에 세워진 절에서 더 이상의 수행은 무의미하다는 절망감이었다. 원영은 그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는 그들을 비난할 수 없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었다. 이 절은 끝났다. 가셔도 좋습니다. 원영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다. 떠나고자 하는 분들을 잡지 않겠습니다. 이곳에 남는 것은 어쩌면 평생을 죄인의 낙인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을 테니까요. 하지만 원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붕대 감은 손으로 한쪽 구석에 놓아두었던 것을 가져왔다. 불타다 만장부 그리고 불상 안에서 수습한 도연의 작은 관음보살 목상이었다.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스님들의 눈이 커졌다. 왜입니까? 원영 스님은 이 일과 아무 관련도 없지 않으십니까? 스님이야말로 이 더러운 곳을 떠나 청정한 곳에서 다시 수행을 시작하셔야지요. 청정한 곳이라. 원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곳이 있기는 합니까? 그는 목상을 들어보였다. 도현 스님은 30년 전 이 절의 부패를 고발하려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진묵 스님은 그 진실을 감당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침묵하고 방관했습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원영은 스님들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 비겁했던 진묵 스님은 최소한 그 진실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신성한 부처님의 몸속에 이 절의 가장 추악한 진실을 봉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이 불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진실이 언젠가 밝혀지기를 바라며 30년 동안 이 시한폭탄을 끌어안고 참회 기도를 올린 겁니다. 원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떠나면 무건사는 폐사가 되겠지요. 그리고 이 불상은 흉물로 취급되어 조각나 버려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도현 스님의 죽음은 사찰 내 살인극이라는 가십으로만 남게 될 것입니다. 진묵 스님의 30년 참회는 유골로 불상을 만든 엽기 행각이라는 거짓 낙인 속에 묻히겠지요. 그리고 무심 스님의 죄악은 그저 한 노승의 광기로 치부될 겁니다. 그는 장부를 들어 올렸다. 진실의 무게는 이리도 무겁습니다. 도현 스님은 이 무게에 짓눌려 돌아가셨고 진묵 스님은 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평생을 숨어 지냈으며 무심 스님은 이 무게를 부정하려다 괴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무게는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나는 이 무게를 외면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묵 스님이 저지른 30년의 방관을 내가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 될 테니까요. 원영은 수호를 바라보았다.
수호는 울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나는 이 절에 남아 이 진실을 지킬 것입니다. 이 깨진 불상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수행입니다. 스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짧은 생각과 원형의 결의에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떠나겠다던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원형은 처음으로 주지의 방에 들었다. 그는 진묵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낡은 경전 속에서 접혀있는 설계도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대웅전 불상의 설계도였다. 그리고 그 한쪽 구석에 진묵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소리관. 바람이 불 때마다 갇힌 자의 숨소리가 나도록 하라. 내가 숨쉬는 한 잊지 못하도록. 내가 죽은 후에도 누군가 들어주도록. 원영은 설계도를 쥔 채 오랫동안 눈을 감았다. 진묵은 비겁했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으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발버둥 쳤던 것이다. 무건사에 다시 아침이 밝았다. 하산을 결심했던 스님들은 아무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공양간에 불을 지피고 마당을 쓸었다. 원영은 중대한 결심을 하고 모든 스님을 대웅전 앞으로 불러 모았다. 스님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법당 안을 힐끗거렸다. 흉측하게 가슴이 깨진 불상은 마치 거대한 상처를 드러낸 채 그들을 노려보는 듯 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상의 점안식을 다시 치를 것입니다. 원영의 선언에 스님들은 경악했다. 스님, 저 흉물을 저 깨진 불상에 점안을 하다니요. 당장 부수고 새로 모셔야 합니다. 저건 부처님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아니요. 원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것은 부처님이 맞습니다. 원영은 법당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는 불상에 깨진 가슴 틈새로 손을 넣어 도연의 작은 관음보살 목상을 꺼냈다. 그리고 스님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것을 높이 들었다. 이것이 무건사의 새로운 부처님이십니다. 그는 목상을 불상에 깨진 가슴 그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30년간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작은 목상은 아침 햇살을 받고 환하게 빛났다. 거대하고 깨진 청동 불상의 상처 위에 작지만 온전한 나무 불상이 앉은 기이한 형상이 되었다. 부처는 황금이나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형상에만 깃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원영은 스님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부처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도현 스님의 그 고든 마음속에도 계셨습니다. 그는 불타다 만장부를 들어올렸다. 부처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30년간 이 진실을 지켜온 진묵 스님의 그 비겁한 마음속에도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는 수호의 어깨를 짚었다. 부처는 이 모든 추악함을 목격하고도 여전히 진리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들의 그 흔들리는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원영은 깨진 불상을 향해 돌아섰다. 이 불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30년의 거짓과 살인과 방관의 상처가 이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스님들에게 합장을 권했다. 우리는 이 불상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상처를 덮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깨진 불상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상처를 직시할 것입니다. 완벽한 부처를 숭배하며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하고 깨진 부처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와 나약함을 참회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건사가 다시 태어나는 길입니다. 원영은 향을 피워 올렸다. 지금부터 무건사 대웅전 불상의 제점 안식을 거행합니다. 이 불상의 이름은 진실의 부처입니다. 원영이 먼저 절을 올렸다. 그의 뒤를 이어 수호가 울먹이며 절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스님이 그 깨진 불상을 향해 그 상처 위에 앉은 작은 목상을 향해 30년의 진실을 향해 자신들의 나약함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그때였다. 법당의 문을 타고 산바람이 불어왔다. 후후. 그 소리가 다시 법당을 가득 메웠다. 스님들은 더 이상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더 이상 망자의 비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3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입을 연 무건사의 첫 번째 숨소리였다. 진실을 끌어안고 다시 태어나는 산에, 절에, 그리고 우리 모두의 호흡이었다.
무건사의 산문은 다시 열렸지만 돌아온 것은 평온이 아니었다. 그것은 세상의 집요하고 잔인한 호기심이었다. 비명 불상 살인 사건의 전말은 대한민국을 집어삼켰다. 30년 전의 방화살인, 그 진실을 숨기기 위한 주지 스님의 거짓과 유품 은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으려 했던 원로 스님의 연쇄살인. 이보다 더 자극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무건사는 순식간에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흉찰이 되었다. 주말이면 등산객을 가장한 인파가 몰려들었다. 그들은 예불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흉터를 순례하러 온 자들이었다. 저것 봐, 진짜 깨져 있어. 가슴팍에 구멍 난 것 좀 봐. 저기서 장부가 나왔다는 거 아냐? 밤에 오면 진짜 비명 들린대? 야, 누가 녹음기 좀 켜봐. 사람들은 법당 안을 기웃거리며 깨진 불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댔다. 수십 대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원형이 진실에 붙여라 명명했던 그 상처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갔다. 원형이 상처 위에 올려둔 도연의 작은 관음보살 목상은 그들의 관심밖이었다. 그들은 오직 거대하고 깨지고 흉측한 상처만을 원했다. 밤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흉가 체험을 하겠다며 담을 넘어오는 인터넷 방송인들과 유튜버들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성능 카메라와 고스트 센서 따위의 장비를 들고 법당을 휘젓고 다녔다. 자, 시청자 여러분.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무건사 대웅전입니다. 저기 저 불상 보이십니까? 가슴이 아주 박살이 났죠? 여기서 주지 스님이랑 행자가 놀라 죽었다 이겁니다. 한 유튜버가 불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 깨진 틈새로 셀카봉을 들이밀었다. 오늘 이 K도사가 저 불상 안에 맺힌 30년 묵은 원혼의 목소리를 여러분께 생생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디 한번 울어봐라. 울어봐. 그는 불상의 깨진 단면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조롱했다. 그만두십시오. 그것을 지켜보던 수호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수호는 지난 몇 주간 이 광경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지옥을 겪고 있었다. 당장 그 손 떼지 못합니까? 여긴 당신들 놀이터가 아닙니다. 어쭈? 스님이 화도 내시네. 공포체험에 협조 좀 해주시죠? 입장료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홍보도 해주고. 이 더러운 손 치우라고. 수호는 이성을 잃고 유튜버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유튜버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를 수호에게 돌렸다. 오, 여러분. 지금 이 스님이 저를 폭행하려 합니다. 무섭네요. 이 절 스님들은 원래 이렇게 폭력적인가요? 수호의 주먹은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분노와 모멸감에 온몸을 떨었다. 수호야. 그때 원형이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불타다만 너덜너덜해진 장부가 들려 있었다. 유튜버의 눈이 탐욕으로 빛났다. 오, 특종이다. 저게 그 장부 맞죠? 스님, 그것 좀 찍읍시다. 원형은 유튜버의 카메라 렌즈를 피하지 않았다. 그는 수호의 어깨를 감싸 뒤로 물리고는 카메라 정면으로 나아갔다. 그는 장부를 펼쳐 수치된 가장자리를 비췄다. 이것이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비명의 정체입니다. 원형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수만 개의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여러분은 귀신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곳에는 귀신은 없습니다. 원형은 깨진 불상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이곳에는 오직 인간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불상을 가리켰다. 이곳에는 30년 전 부패한 권력에 맞서 이 장부를 지키려다 산채로 불태워진 한 젊은 수행자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법당 바닥을 짚었다. 이곳에는 그 진실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쳤고 친구의 유품을 이 차가운 청동 속에 가둔 채 30년을 고통 속에 참여했던 한 늙은 주지의 죄의식이 있습니다. 그는 법당 문 밖의 어둠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진실을 덮기 위해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고 자신의 스승과 도반을 2번 죽인 괴물이 되어버린 또 다른 늙은 스님의 광기가 있었습니다. 유튜버는 카메라를 든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입에서 조롱의 미소가 사라졌다. 당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비명소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원혼의 소리가 아니라 이 모든 인간들의 진실과 죄의식과 광기가 30년간 갇혀 있다가 마침내 터져나온 소리입니다.
원영은 카메라 렌즈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불타는 듯 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이 소리를 조롱하고 싶습니까? 좋습니다. 마음껏 찍으십시오. 원영은 장부를 다시 덮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들이 지금 낄낄대며 촬영하고 있는 이 흉터는 유령의 장난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려 했던 한 사람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의 증거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그 고통을 구경거리로 팔고 있는 겁니다. 정적이 흘렀다. 수십만 명이 시청하고 있을 라이브 방송은 그 어떤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때였다. 후후. 산바람이 불었고 예의 그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유튜버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 체험의 아이템이 아니었다. 원영의 말을 들은 직후 그 소리는 정말로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숨소리처럼 뼈를 울리는 아픔처럼 다가왔다. 나가주십시오. 원영이 조용히 말했다. 유튜버는 아무 말도 못하고 허둥지둥 카메라를 챙겨 법당을 뛰쳐나갔다. 그가 도망친 뒤에도 법당 안에는 한동안 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수호는 원영의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흘린 눈물이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혹은 알 수 없는 경외감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원영은 상처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상처를 무기로 만들었다. 흉터를 그 무엇보다 강력한 교훈으로 바꾸어냈다. 그날 밤 라이브 방송은 레전드가 되었지만 다른 의미에서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건사를 흉가라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곳을 진짜 이야기가 있는 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계절이 4번 바뀌었다. 무건사의 깨진 불상 위에도 도현의 작은 목상 위에도 봄의 꽃가루와 여름의 장맛비, 가을의 낙엽, 그리고 겨울의 눈이 쌓였다가 사라졌다. 세상의 떠들썩한 관심은 거품처럼 꺼졌다. 흉터를 순례하던 유튜버들과 관광객들은 더 자극적인 다음 장소로 떠났다. 무건사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30년 전의 그 억압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대신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무건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체 버스를 타고 오지 않았다. 홀로 혹은 둘이서 조용히 산길을 걸어 올라왔다. 그들은 불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깨진 불상 앞에 조용히 앉았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깨져버린 사람들이었다. 사업에 실패한 중년 남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여인, 씻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속죄의 길을 찾는 청년. 그들은 완벽하고 자비로운 황금 불상 앞에서 위로받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이해하지 못하는 완벽함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좌절을 느꼈다. 하지만 무건사의 진실의 부처는 달랐다. 가슴팍이 흉측하게 깨지고 그 상처를 애써 가리지도 않은 채 오히려 그 상처 위에 진실도연의 목상을 올려놓은 그 불상은 그들에게 100마디 법문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었다. 너도 깨졌구나. 나도 깨졌다. 괜찮다. 불상은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사람들은 그 깨진 불상 앞에서 몇 시간이고 앉아 있다가 자신의 상처를 조용히 끄집어내어 그 앞에 내려놓고는 훌쩍이며 산을 내려갔다. 원영은 더 이상 절의 재정이나 규율을 관리하지 않았다. 그는 무건사의 주지가 되었지만 그의 주된 일과는 그저 그 불상 곁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는 법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찾아온 이들에게 차를 내어주었다. 그의 붕대를 풀었던 손바닥에는 그날 장부를 움켜쥐었던 화상 자국이 흉터로 선명하게 남았다. 그는 그 흉터를 숨기지 않았다. 수호는 이제 어린 사미승이 아니었다. 그는 원영의 곁에서 묵묵히 수행을 이어가는 젊은 스님이 되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분노가 없었다. 깊고 고요한 슬픔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늦가을 밤 원영은 홀로 법당에 앉아 있었다. 낮에 찾아왔던 한 노부부가 두고 간 국화꽃 향기가 법당 안에 가득했다. 그때 수호가 편지 한 통을 들고 왔다. 감옥에 있는 무심에게서 온 편지였다. 원영이 주지가 된 이후 처음이었다. 원영은 편지를 받아들었다. 편지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다. 원영에게 나는 아직도 그날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절을 지켰다. 도연은 교만했고 진묵은 약했다.
내 놈은 그 둘을 합친 놈이다. 내 놈이 이 절을 망쳤다. 내 놈이 나의 100년 묵언사를 깨진 흉물로 만들었다. 나는 여기서 죽는다. 하지만 내 죄는 없다. 여전히 참회는 없었다. 오직 뒤틀린 자기 합리와 원망뿐이었다. 원영은 그 편지를 말없이 읽어내렸다. 그는 편지를 접어 불상 앞에 촛불에 가져다 댔다. 편지지가 타오르며 무심의 마지막 광기 어린 글자들이 재가 되어 날아갔다. 죄는 모양을 바꿔도 사라지지 않는다. 원영은 3년 전 이 모든 비극이 시작될 때 떠올렸던 말을 다시 되뇌었다. 무심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살인자였다. 하지만 그는 타오르는 편지지를 보며 다른 생각을 떠올렸다. 진실도 마찬가지였다. 진실은 모양을 바꿔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묻힌다고 썩지 않았고 태운다고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도현의 장부로 진묵의 설계도로 그리고 마침내 이 깨진 불상으로 그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았다. 원영은 타다 남은 재를 쓸어 향로에 담았다. 그때 산바람이 불었다. 30년의 세월을 머금고 진묵의 설계도를 타고 넘어온 그 바람이 법당을 울렸다. 후후. 원영은 더 이상 그 소리를 분석하지 않았다. 그것이 공명인지 원혼인지 혹은 자연의 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춰 자신의 숨을 내쉬었다. 들숨, 날숨. 묵언사는 더 이상 침묵의 절이 아니었다. 그 상처의 틈으로 세상의 모든 깨진 것들과 함께 비로소 영원한 숨을 쉬는 절이 되었다. 그 숨소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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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